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 목사님들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드레스 코드가 있잖아요. 양복 입고 괜찮죠? 예, 아닙니까? 예. 모습 괜찮지 않습니까? 예, 뭐 넥타이하고 양복 어울리지 않나요? 예, 괜찮죠? 근데 저는 원래 이 양복이나 넥타이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목에 간지럼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래서 넥타이는 제가 제 인생에 대학교 입학할 때 졸업할 때 빼고는 넥타이를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 목에 간지럼을 타니까 넥타이를 멜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이제 근데 제가 억지로 막 넥타이를 매서 제 자신을 뜯어 고쳤습니다. 목사니까. 그래서 제가 간혹 이제 그 미용실에 머리를 깎으러 가면은 이렇게 목에 두르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이 떨어지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두르면은 가끔씩 어떨 때는 안 그런데 간혹씩 굉장히 간지럼을 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목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럼 또 그 미용실에서 이렇게 머리 깎아주시는 분이 왜 그러시냐고 막 묻습니다. 목이 되게 간지러운데 또 말도 못하고.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저는 굉장히 이렇게 캐주얼한 것을 좋아합니다. 캐주얼한 그런 복장을 좋아하는데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는데 미국 사람들이 별로 형식에 구애받지 않잖아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 와서 충격받은 게 뭐냐면 제가 처음 이제 정착한 곳이 유학 생활한 곳이 이제 유타였는데 유타 솔렉스리였는데 거기 갔더니 거기 겨울이 굉장히 춥거든요. 눈이 많이 오고. 근데 거기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영하인데 밖에 날씨는 영하인데 위에 잠바를 입고 바지는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왜 저렇게 하지? 추운데? 라고 봤더니 도서관이 굉장히 따뜻해요. 히터를 굉장히 빵빵하게 틀어요. 도서관이 너무 따뜻하니까 심지어 덥다고 느낄 정도로 도서관이 따뜻하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반바지를 입고 다니고 위에 잠깐 추위를 가리기 위해서 주차장에서 도서관까지 그 거리만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잠바만 입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배웠어요. 누가 무슨 상관하겠는가. 참 실용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동안 그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LA 쪽으로 왔을 때에도 겨울에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어느덧 제가 소명을 받고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되었는데 제가 이제 이 버릇이 나온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평일날 교회를 갔는데 제가 반바지를 입고 갔어요. 예, 슬리퍼를 신고. 근데 이제 주일날 간 게 아니라 평일날 갔어요. 평일날 이제 슬리퍼를 신고 이제 슬리퍼를 끌고 반바지를 입고 위에 티셔츠를 입고 이제 평일날 갔어요. 간 이유는 교회에서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교회를 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평일날 저녁이었거든요. 평일날 이제 교회 예배도 없는 시간에 좀 오후 좀 저녁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근데 갔는데 연세가 드신 장로님을 한번 만났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좀 반바지를 입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뭐 그냥 평일이니까 주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의 구설수가 되었어요. 어떻게 전도사님이 교회에 오는데 반바지를 입고 오느냐 이런 얘기가 막 돌아다녔어요. 한동안 제가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평일날 반바지 입을 수도 있지. 목사가 반바지 입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잡아갑니까? 아니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우리가 전혀 무시하고 살 수는 없구나. 그들의 시선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조금만 더 겉에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를 잘 가꾸면 그들에게도 보기가 좋고 또 내게도 유익하겠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양복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또 양복 바지를 항상 입는 그런 습관이 되어서 바다를 갈 때도 산을 올라갈 때도 양복 바지를 입고 가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저희 집사람이 아내가 이제 저를 막 말리는 거예요. 제발 그 바지 좀 입지 말라고. 청바지를 입으라고. 예, 지금 이제 그게 편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많이 결단을 했어요. 내가 진짜 진정한 목회자의 룩을 보여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안팎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꼽느냐 하면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외적인 모습, 크리스찬들의 그런 행동, 말, 이런 모습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그것을 이유로 듭니다. 그 이유 때문에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크리스찬들이 믿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앞서 예화를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비춰지는 그 이미지가 참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행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태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예수님을 바라보는 첫이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 자체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복음을 가리고 막는 그런 방해물,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4주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즉 복음을 정하는 증인의 삶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는 증인의 삶은 무엇이고 증인의 마음가짐은 또 어떠해야 하며 또 증인은 어떤 말을 준비하고 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쭉 나누었습니다. 기억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잊어버린 분도 있을 테지만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증인의 행실, 증인의 삶의 모습과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어떠해야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영향력이 끼쳐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지 그것을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증인의 삶의 모습은 영적인 상품성을 띠고 있어야 됩니다. 상품성.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크리스찬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그런 굉장히 좀 살가운 그런 말로 말을 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굉장히 예수를 믿는 삶, 예수를 믿고 사는 그 크리스찬 라이프, 그 삶이 얼마나 심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alien, 거류민, 이방인, strangers, 나그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어떤 장소에 살고 있지만 그 장소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언제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속해 있는 것은 저게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천국을 위하여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삶은 단순히 내가 현재 이루고자 하는 꿈,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나의 삶을 천국을 위한 준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이바지하는 그런 도구, 상품으로 여기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제 그리고 아랫게 저는 1박 2일 산상기도회를 다녀왔습니다. 거의 67명, 70명 가까이 되는 그런 형제자매들이 그날 밤에 늦게 예배를 시작했는데 다 모였습니다. 새벽 2시 넘어서까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첫날 저녁에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은 초콜릿을 무지 좋아하는 사람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초콜릿을 무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콜릿을 구하기 힘든 시절에 초콜릿을 맛보았는데, 미지의 초콜릿을 맛보았는데 초콜릿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초콜릿의 맛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돈만 모이면 초콜릿을 사 먹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아, 나는 초콜릿을 위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초콜릿을 만드는 법도 배워야 되고 초콜릿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10년을 들여서 초콜릿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초콜릿을 무지 많이 먹어보고 무지 많이 연구하고 해서 스스로 자기만의 맛있는 초콜릿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나이가 30대 중반이 될 무렵에 그런 마침내 초콜릿 가게를 오픈하였습니다. 직접 초콜릿을 만들고 직접 초콜릿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회사가 오픈하자마자 너무나 잘 되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부족하다.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으로는 안 돼. 더 내게 만족이, 더 초콜릿을 내가 놓고 이 목표를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가 초콜릿을 만들 수 있고 판매할 수는 있는데 초콜릿의 주 원료가 되는 카카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농장을 구경 갔다가 그 카카오 농장 주인의 딸과 눈이 맞아서 그 주인의 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죠.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카카오 농장 주인의 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행복하였습니다. 죽이 잘 맞았습니다. 서로 카카오와 초콜릿을 무지 좋아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고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농장도 갖게 되고 초콜릿 회사도 차리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60살이 되는 어느 날 그는 그만 성인병,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당뇨로 인해서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허무하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조차도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가 얼마나 숭고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높은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들의 삶은 이 땅에 있는 것들, 영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허무하게 어느 날 일찍 죽는 사람은 40, 50대, 50, 60대에 죽고 좀 더 장수하는 사람들은 80대, 90대 돼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만족을 누린다라는 개념이 인생의 성공을 가늠하는 그런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만족을 누리고 뭔가 잘 되면 성공한 것이구나.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때는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정의하는 인생의 성공의 기준, 잣대는 우리의 짧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선전하는 a product, 어떤 예수님의 상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내가 쓰임 받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인생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키워드는 뭐냐 하면은, 하나는 뭐냐면 소유라는 뜻이, 소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가 우리 인생에 하신 일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purpose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라는 브랜드네임 택이 붙은 예수 상품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제 예수님의 브랜드 네임을 갖고 있는 그런 네임택을 갖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상품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라이프는요, 그래서 브랜드 네임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상품들이요, 브랜드가 상품을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품을 만드는 많은 유명한 브랜드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좋은 상품 만들어서 많이 파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상품이 이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만한 퀄리티의 상품을 만드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브랜드만 보면 그 상품을 사게끔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대부분 오늘날 기술력이 거의 다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삼성이나 애플이나, 애플이 낫습니까?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따라가는 것은요, 그 브랜드를 보고 따라갑니다. 그 브랜드를 보고 조금 더 비싸더라도 그것을 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브랜드, 이 세상에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그 브랜드 가치를, 그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콜릿을 위해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처럼,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성공했다고 얘기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인생처럼 단순히 우리의 꿈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위해, 뭔가 인생의 돈과 명예와 같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자체만을 위해 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궁극적인 목적과 비전으로 알고 우리 인생을 상품화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잘 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아주 오래전 농사를 지을 때에는, 농사와 같은 그런 대부분이 농부였을 때, 그런 시절에는 여러분, 그런 직업으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사회 자체가 모든 직업들이 집약적입니다. 도시를 살면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매일 똑같은 사람을 한 10사람, 20사람, 30사람을 매일 똑같이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다양성과 전문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떤 일에 재능과 관심이 있다 싶으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도전하십시오.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 서포트해야 되는 패밀리가 있으니까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하십시오. 더 귀한 일들을 하십시오.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십시오, 여러분. 정말입니다. 대충 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사는데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되십시오. 내가 장사를 한다? 비즈니스를 메이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비즈니스를 메이저로 삼아도 그 사람이 비즈니스를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전공했으면 비즈니스의 어떤 분야에, 특정 분야에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의 다양성과 전문성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면이나. 삶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하는 일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쓰임받는 것을 목적으로 알고 살아갈 때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영적인 상품성뿐만 아니라 희소성을 띠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희소성이 뭐예요? 보기 드문 거, 아주 특별한 거, 특별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선전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런 삶은요, 아무리 번영하고 형통하고 잘 된다 할지라도 무가치한 삶입니다.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알아주시지 않아요. 믿는 자가 자기 실력으로 어떤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되었다고 여러분 가정합시다. 그의 삶이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되었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야구 잘한다고 대단한 것입니까? 그럼 농구 잘하는 사람은요? 그거나 아니면 집에서 장난감 야구 방망이로 야구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거기에 그 직업이,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때 그 직업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스포츠맨들을 보면은, 가끔씩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이 좋은 성과를 이루었을 때에 뭐 세리머니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뭐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예를 들어 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뭐 여기에 뭐 이렇게 뭐 예수님 무릎 꿇기도 하고, 뭐 그런, 또 인터뷰 때에 뭐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선전할 수 있고 또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나 자신의 그렇게 했던 멘트와 제스처가 나 자신의 신앙적인 체험과 감사의 표현이 될 수 있고, 다른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뭔가 뿌듯해지는 그런 느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는 될지 몰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것,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정말 독특하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들의 삶의 희소 가치를 높이는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가진 그런 삶의 모습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의 인생은요, 예수표 인생이에요. 예수표 인생. 그런데 그 예수표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독특한 모습을, 희소성을 보이려면 그들의 삶에 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함, 거룩함,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착함, 희생정신, 선행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크리스천이 갖춰야 할 선한 행위를 인간관계 속에서 필요한 순종, 존경, 사랑, 관용과 같은 선하고 영적인 마음과 태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17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 예배를 굉장히 귀한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금요 예배 시간이 되면은 우리 형제자매들을 제가 축복하면서 안수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귀한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근데 제가 금요 기도회 때에 또한 제가 참 감사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금요 기도회 때는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굉장히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구체적이고 정말 우리 삶에 정말 바로 당장 나아가서 실천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그런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제가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자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인플로이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은 회사를 축복하십시오. 회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회사에 있는 여러분 위에 있는 권위자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인데 여러분이 회사를 싫어하고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분 위에 있는 매니저나 슈퍼바이저를 여러분이 욕하고 다니면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해 줍니까? 여러분이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회사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샐러리를 다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회사를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회사를 축복하시고 그 회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참 상당히 자주 했습니다. 그 실제로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에 무지 불만이 있던 형제자매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며 회사를 축복하며 열심히 살았더니 또 승진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YDC 승진하고 너무 열심히 일했더니 그 사장님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에 몇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든 학교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심지어 여러분이 악한 일,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용하고 여러분 포용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욕하지 말고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억울한 것을 말씀하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들을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은 정말 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저 사람이라면 정말 크리스천 맞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파트타임 잡을 가져도 여러분 정말 너무 이기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파트타임 잡을 가지면 여러분 거기서 내가 일하고 돈을 받는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뭐 쟤한테 잘해줄 게 없잖아요. 아니요. 기독교적인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직장 생활에서 그 사람이 나를 하여했으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아름다운 회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하시려고 주신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깃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태우면 안 돼요. 열심히 잘 굽고 신경을 바짝 써서 굽고 섬기고 사장님을 존중하고, 네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정말 성공하나 성공하지 않나 여러분 시험해 보십시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실험해보고 안 되면 제게 오십시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둬 버리고. 여러분 세상 시스템으로 살지 마십시오. 한 2주 전에 노티스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잘해야 합니다. 그 이상으로 리스펙트 해야 되고, 그 이상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 이상으로 포용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해도 여러분 그것을 포용해야 합니다. 관용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내게 부당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책임은 다 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직장 생활입니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생명의 삶 큐티책 1월 15일자에 우리 팀원들은 다 생명의 삶 큐티하고 있잖아요. 1월 15일자에 굉장히 독특한 어떤 삶의 간증에 대해서 에세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에세이의 제목이 뭐냐면 복음을 위한 손해는 손해가 아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잠시 다시 한번 아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 예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티베트에서 한센병 걸린 환자들을 돌보는 선교를 하시는 김요석이라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이 한국에서 가난한 동네에 농촌의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섬기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동네 전체 중에 여러 동네에서 이제 그 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교인들이 오는데 교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동네에 유일하게 그 동네에 예수님을 믿는 양씨라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양씨, 양 집사님이겠죠. 양씨라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양씨 아저씨가 목사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고민을 상담하러 온 것입니다. 그 어떤 고민이냐면은 자신이 기르던 5마리의 돼지가 그만 우리를 탈출해가지고 다른 옆집에 있는 그 채소밭, 굉장히 큰 채소밭을 다 망친 거예요. 돼지들이. 돼지들이 그 채소밭을 막 돌아다니면서 다 먹을 거 다 캐먹고 막 완전히 그냥 망친 거예요. 채소밭을. 그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그 채소밭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상을 했는데 그 채소밭 주인이 화가 나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돼지 5마리를 내놓으라고. 그 돼지 5마리 망쳤으니까 내놓으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싸우지 말고 웃는 얼굴로 돼지 5마리를 주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참 대단하죠. 이런 목사님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화내시겠죠. 그죠? 근데 이 양씨라는 아저씨가 순종을 했습니다. 진짜 5마리, 돼지 5마리를 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1년이 흘렀나? 한 2년이 흘렀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그만 그 옆집에 있는 그 아저씨의 소 7마리가 이 양씨 아저씨의 집이 기르던 채소밭을 망친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래. 여러분의 공식은 그거예요. 여러분의 상식은 그거예요. 돼지 5마리 줬으니까 이 아저씨는 소 7마리를 받겠네? 맞죠? 방금 머릿속에 금세 산수가 됐죠. 수학이 됐죠. 그죠? 그래서 찾아왔어요. 또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가셔서 모른 척 하시고 배상을 받지 마시고 용서하십시오. 고민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마침내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이 황소 7마리를 기르던 그 사람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반응이 없을까? 왜 이 사람은 내게 물어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황소 7마리를 달라고 하지 않을까?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양심에 너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뺏었던 돼지 5마리, 그 5마리가 또 새끼를 낳았어요. 그 10몇 마리가 된 거예요. 한 20마리 된 거예요. 얘네들을 다 데리고 다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과했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그 일 때문에 그 위에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료와 우리 위에 있는 권위자가 나를 부당하게 대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일꾼이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희생하지만 그 희생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더욱 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1월 첫째 주에 우리가 전도할 만한,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사람을 적는 태신자 카드를 받고 거기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벌써 잊어버린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자랑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우리의 예수님 만난 은혜 받은 간증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또 와보라고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다른 때보다 훨씬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끌어내서 그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퍼붓는 것이고 그들을 더욱더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구 관계도요 더욱 아름다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친구를 더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잘해주고요, 더 퍼부어주고요. 이것은 단순히 전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로 하여금 선을 행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함이라.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이 마침내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하여 전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마지막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를 칭찬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전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된 증인의 삶을 살다가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뭔가 잘못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의 삶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말아야 해요. 세상이 변했다고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가고 더욱더 이기적이 되고 더욱더 따지는 합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이 세상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이것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이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표 상품인가, 내 삶의 모습 가운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이 배어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의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는 이기적이지 않았는가? 과연 누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은 그런 삶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 삶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용으로 덮을 때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그런 삶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다가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다양해지고 더욱더 전문성을 띠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위한 노력이 하나님 주님을 위한 노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공이 주님을 위한 성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게 하여 주세요. 주님, 초콜릿을 좋아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하나밖에 없는 인생, 주님께 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삶이 아닌 나만의 쾌락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나만의 이기심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어주시는 기적과 역사를 맛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선함이 드러나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점부터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선함을, 용서함을, 사랑함을, 포용함을 전하는 복된 인생으로 변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